거기에서 신발을 던진 사람이 그 구속영장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대통령 의전상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벌을 그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신발을 던진 이유를 이렇게 기사에 난 것을 보니까 대통령이 말같이 하지 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나라와 국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던졌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추울 리가 절대는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대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들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이렇게 그냥 좀 괘씸하긴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다행히 신발이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 근육이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생각해 보면 괘씸하지요. 그러나 그냥 그래도 근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너그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이제 신발 던진 일로 인해서 마음이 팍 속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러고 꼭 가서 대박이를 하고, 또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그 일로 고생시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더 나가서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참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참으로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찾아오고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에 또 메뚜기와 이 여러 가지 황충들이 그냥 그 모든 농작물들을 싹 싣고 돌아갈 때에 그 어려운 처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참으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돌이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그 백성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에 어려움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이고, 또 이렇게 하나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성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분이 바로 우리 제만하게 태어나셔서
정말 강정기에 우리나라 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에게는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갖고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은 이 목사님은 원래 무엇을 하든 깡패였었어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평양에 바로 하루 살아갈 때 저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를 안 만났으면 오늘 하루 운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험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 원래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도 영특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어떤 곳에 합격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생각 밖으로 이렇게 낙방하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술주정뱅에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주먹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바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짧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서 말씀을 받고 나갔고 생각을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믿고 결심한 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못하죠. 친구들하고 다시 끌려다니다 보니까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자다 깨어나 보니까 친구 집이 아니야 술집에 자기가 퍼져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기로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덩어리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가서 마음의 감동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죽은 자도 살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가 있는 걸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직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이제 참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 그럴까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 성령 받아본 사람은 이 일이 정말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결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최대의 크게 수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그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우리 성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기분이 썩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사람도 없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회개하라 그러면 팍 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고 하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목사님 절대로 우리 교회 와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사님은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또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안 돼요. 부흥에 가면 제가 말씀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면은 주지를 시켜 절대 몇 가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가 일상이 되고 회개가 축복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봐도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회개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만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쁜 시간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귀한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결코 천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라는 말, 구원 받으라는 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갖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져야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사연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다만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늘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멘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신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맞아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다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가게 만들어요. 가다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어긋나 거스린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습니다. 요나를 막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막으시는,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풍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디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그래서 아들을 바쳤는데 이 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신앙생활 우리 요한별 목사처럼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다가 이 아들이 계속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고성이 중학교까지 막 경찰서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사모님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견딜 볼라도 없고 정말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너무 마음 아파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지.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신학을 가서 지금은 아주 전 목사님 생각에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우리도 기도를 기대를, 사람에게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아무리 악한 나라, 악한 정권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 기대해야 돼.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김정은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를 저버렸으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저는 간증을 하면 저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절대적인 소망을,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사람이 볼 때는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 있는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같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명순 권사님, 김주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래 박명순 권사님 내가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인데 그 남편 돌아온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는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곡식이 잘되게 하실 것, 포도나무가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양과 육축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코로나 세미나를 제가 한번 지난주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 하는 데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쭉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유수한 대학들, 또 세미나들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렇게 잘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매주 공급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가서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꼭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 목사님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큰일 나는 시대. 왜냐? 지피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들이 전부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 관계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관계의 줄이 꽉 이게 튼튼하게 동아줄처럼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이 코로나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바람에 잘못하면 날아가게 됐어.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로 구원의 줄로 묶여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다 튼튼해져야 돼. 우리 원주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상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적의 메카시즘과 같은,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막 바람 부는 것처럼 막 이런 보라색 이런 색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흐지부지해지면은요 이 속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 참으로 이제 그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보존이 돼야 돼. 믿음이, 우리 예수님도 천국 가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믿음이 보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앙을 꼭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멸류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 하나님 장로님,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자꾸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더욱 여러분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일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가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